죽고 살자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말을 사용했는데도 여러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게 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 죽는지를 바로 알고 나가길 원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죄의 영향껏 죄의 그 모습성을 다 가지지 않고 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죄의 종로로 된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하반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변화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단순한 형식과 예식이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죽음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났던 새로움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당신의 죄만이 아니라 당신의 죄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바로 이 세례를 통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물에 3번 들어가는데 결국 내 육이 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새 사람 새롭게 된 창조물이 된 것을 기억하시고 죄에서 죽어진 것처럼 더 이상 옛 습관과 옛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8절과 하반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여러분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세례를 받을 자격은 어떻게 될까? 우리 어제 문답을 하는데
한 분이 세례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을 자격이 다 되어서 세례 받은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격으로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예요. 세례는 따라합시다. 세례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 믿음 또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은혜로 받는 것이지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자격이 다 100% 갖추어졌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이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호주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가 호주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는 기회이고 또 진주에 불교를 하고 있는 시의회 의원이 진주시에다 발의를 해서 호주 선교사들이 진주 땅에 와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건립할 수 있는 기념 회관을 만들자고 발의를 한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불교인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의회가 통과가 되어지고 저희 진주 노회에서는 호주 선교 120주년 기념관을 위한 이 일을 위하여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또 그 위원회에 한 분이 우리 김보경 장로님이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데 지난 노회 때에 월요일 날은 노회를 하고 화요일은 호주 선교 기념관을 탐방을 하고 묘역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너무 제가 또 많은 은혜들이 있어서 호주 선교 120주년에 대한 그것에 대하여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앞에 내용을 짧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알기까지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오시고 또 사역을 하시는 그때에 대한민국과의 거리와는 먼 거리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시대에는 바로 삼국시대의 시대입니다. 이때 당시는 우리는 기독교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삼국시대에는 고려가 불교를 숭상을 했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숭상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 조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일로 나타나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1885년 그동안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 땅은 무속신앙의 주거지였고 모든 신을 섬겼던 그러한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885년 이때에 이르렀어야 그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1885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산항을 통하여서 제물포로 들어가고 한양에 들어가서 왕실의 주치의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해가 1885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산으로 들어왔던 선교사가 제물포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 제물포로 올라갔던 그가 한양에 가게 되고 그중에 왕궁의 주치의가 되어지는 여러 과정 속에서 이제 복음의 문이 점점 열려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호주 선교사님 가운데에 이 선교사님은 조셉 헨리
데이비슨이라는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 조선 땅에 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을 다녀갔던 한 선교사님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열악상급과 또 조선의 남쪽에 있는 부산과 거제, 통영 이런 지역에 있는 경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국이나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다가 호주에 있는 멜버른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의 그것이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조선이라는 땅에 남쪽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더니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던 조셉 헨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에 그는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그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미지의 나라 또 아직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남쪽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그가 대한민국의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로 갈 결심을 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서 짧은 기간 동안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되어져서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다음을 볼까요? 멜버른, 호주 멜버른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42일 동안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통하여서 부산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항에 도착한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자, 잠시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분할 정책이라고 해서 선교지를 중복되게 하지 아니하고 위치와 그들이 먼저 선점한 곳에 그와 같은 자리를 조선이라는 이 지도를 놓고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 분할 정책을 하게 됩니다. 남쪽에 있는 제일 밑쪽에 파란색이 보이죠. 우측에 우리가 있는 진주와 이쪽이 호주 장로교회에서 이것을 감당하게 되어 있고요. 또 파란색은 남감리교회, 또 붉은색 계통은 미국 북감리교회, 또 그리고 하늘색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장로교회 이렇게 해서 각기 위치를 하게 되었는데 호주가 서부 경남이 속해 있는 이곳에서 선교사로 하게 되어집니다.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이 멜버른이라고 하는 골든 빌드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줘서 그 학교를 세운 이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있는 이쪽에 있는 것은 그가 출석했던 교회의 모습들을 지금 현대적인 사진을 담아서 보여주었습니다.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학교를 건립하고 그 학교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쯤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조선이라는 나라로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가 타고 온 배입니다. 이 배를 타고 42일 동안 오게 되는데 여러분 성지순례 12일도 엄청 길던데 42일에 배를 타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때 올 때에 자기 누나에 있던 메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누나와 함께 이 데이비슨은 두 사람이 한국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그가 부산에 거점으로 해서 마산으로 거점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언어적인 장벽과 문화적인 장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그것을 설명했던 목사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데이비슨이 올 때에 조선어를 배워왔는데 이 조선어가 저 함경도 평양의 말씨니까 남쪽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다시 배를 타고 부산항에서 제물포로 인천 제물포로 올라가서 한약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가서
이 조선어를 다시금 배우게 되어지고 조선의 문화를 배우게 되어지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너무 총명하고 탁월하니까 그때 나이가 33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여기서 사역을 하자라고 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비스는 나는 호주 선교회에서 저 경남 쪽에 가야 됩니다 하고 그가 그곳에서 이제 언더우드에 남아 달라라고 하는 권유를 부리치고 내려올 때는 배 타고 내려왔으면 부산항까지 편하게 올 텐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의 문화를 알고 형편을 안다고 이제 도보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여정이 저렇게 한양에서부터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이 내용을 알게 되어진 게 뭐냐면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매일 일기를 썼다는 거죠. 근데 그 일기 속에 날짜를 읽고 그 장소를 지명을 읽고 그렇게 해서 그가 이렇게 1990년도에 그가 이와 같이 3월 14일에 가천을 오게 되고 15일은 수원, 18일은 천안, 그 다음에 20일은 공주, 26일은 남원, 27일은 어디에 왔어요? 하동에 왔습니다. 그리고 31일 날은 어디요? 완사. 그래서 4월 달에는 진주가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이 데이비슨이 육로로 오면서 한국의 천년두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풍토병이라고 하는 이 풍토병과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 완사까지는 그래도 기력이 있고 정신이 있어서 아침에 이렇게 날짜와 그 장소를 적었는데 그 다음에는 정신이 혼미해서 적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몸이 열악한 상황에서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그만 데이비슨은 4월 5일 날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여정들이 그의 일기 속에서 남아있고 거기에서 여러분 33세에 42일을 걸려서 왔던 이 미지의 땅 조선 그리고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다시금 5개월을 서울에 가서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하여 문화를 알고 형편을 알기 위해서 내려온 중에 그런 병을 얻어서 6개월 만에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이게 뭘 선교인가라고 생각하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장을 볼까요? 예. 그 누나가 같이 왔다 그랬지요. 그 누나가 메리 데이비슨인데 이 메리 데이비슨이 호주에 돌아가서 자기 동생의 순교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통하여서 여전도의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그렇게 해서 호주에 있는 많은 여전도의 회원들 가운데에 이 데이비슨의 순교를 한 이 조선을 향하여서 꿈을 갖고 품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 메리 데이비슨의 조카들이 있습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슨의 조카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렛 데이비슨, 진 데이비슨 이들은 조셉 헨리 데이비슨의 조카들입니다. 자기 삼촌이 죽고 난 20년 뒤에 한국 땅에 이들이 선교사로 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33살에 미지의 땅에 가서 6개월 만에 죽었던 그 삼촌을 위해서 그 조카들이 이 땅을 다시금 품고 오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 간섭하심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들은 메리 데이비슨이 고국에 돌아가서 여전도의 선교회를 조직을 했는데 그 여전도의 선교회에서 3명의 여선교사들을 한국 땅에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오늘 이름들이 베렛 벤지스, 메리 퍼셋, 진 메리 이들이 한국 땅에 와서
데이비슨을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를 위해서 한국 땅에 호주의 선교자들의 피들이 흐르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1889년 이후 조셉 헨리 데이비슨의 파송 이후에 이 조선 땅에 한국이라고 이곳에 1890년까지 127명의 선교사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77명의 선교사가 오게 되었고 6.25 동란을 끝난 비참한 잿더미 위에 있는 나라에 돕기 위해서 50여 명의 선교사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한국에서 와서 순교를 당한 8명의 호주 선교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누가 있나요? 조셉 헨리 데이비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8명 가운데에 여러분 5명이 무려 여선교사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교사들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진동에 있는 공원묘지 안에 아주 넓은 평지의 땅을 거기에 기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묘를 옮겨야만 되어지는데 이 진동에 있는 공원묘지에 가서 선교사님의 묘를 여기에 이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외국인의 묘이고 또 선교사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하여 그 공원묘지를 담당했던 사장님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일주일 시간 달라면 허락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보편적으로는 거절을 지금 당장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일주일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가족묘를 쓰기 위하여서 그 진동에 있는 공원 부지 안에 가장 평지, 가장 좋은 중심의 땅에 그것을 선교사님 묘역으로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진동에 있는 공원 묘지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부산 수영로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묘역을 희생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한 분의 시신이 어디에 있었냐면 덕산에 있었습니다. 산청 덕산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호주 선교사의 그 유골과 비를 그곳에서 안치했다가 호주 선교사 기념관이 만들어지고 묘역이 만들어지면서 그곳으로 옮겨왔습니다. 호주 선교사 그 묘역에 가면 두 가지의 색깔의 묘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은색이고 하나는 붉은 적색의 모습입니다. 검은색은 남자이고 적색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8분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묻혀 있는데 시신은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가묘로 해놓고 그와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호주에서나 한국에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니까 이 장로님이 앞에 있는 땅을 더 줄 테니까 호주 선교 기념관을 지어라 라고 해서 그 기념관을 짓는데 6억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6억 5천만 원을 1만 원 후원자로 해서 6억 5천만 원이 만들어져서 그 기념관 좌측에 가면 1만 원 헌금한 사람의 명단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6개월밖에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사역도 못했던 그 사람의 순교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못해 나타납니다. 진주를 향하여 그들이 오게 되어지고 진주에서도 배둔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일을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주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애주의를 맞이하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정말 데이비슨처럼 누이처럼 그의 조카들처럼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은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한 그 마음들이 믿지 않는 불교 신자의 마음을 통하여서 진주시의 의회를 설득하고 또
또 그렇게 해서 호주 선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발기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3만 원 후원자가 900 몇십여 명입니다. 아직 1000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가 이 호주 선교사들이 이 서부 경남을 향해서 헌신했던 그 열정과 그 사랑들의 작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호주 선교에 대한 건립에 대한 3만 원의 결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우리 뒤편에 아마 아직 작성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서류를 준비해 뒀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주에 정말 이와 같은 호주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함께 가지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모습을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을 위하여 젊은 청춘을 아낌없이 이 땅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했던 조셉 헨리 데이비슨의 그 순교의 뒤를 이어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서부 경남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초석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된 우리들이 그의 정신과 사랑들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진주에 호주 선교사관을 건립하는 이 기공에 대한 발기인에 우리가 작은 마음을 못 두고 함께 헌신하여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례를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